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님 앞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고 듣되 문자와 말에만 머물지 않고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친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맘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밝혀주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만들어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셨고 반석을 열어 생수를 강물같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로 주셨으며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도 먹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리도 크고 많건만은 그러나 저희는 이 모든 은혜를 잊은 채 내가 누리는 것이 내 노력의 열매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지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는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바라고 원하는 것만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매 순간마다 감사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아 고향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몽골 비오 이삭교회 컨벤션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로 파송된 전준태 교우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도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큰 숲을 이루어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영도 앙상블 찬양을 흡양하여 주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설 연휴로 없고 우리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원래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절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에 주요 일정을 또 잘 확인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진 십자가와 공명하는 영적 순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3월 30일 주간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진전은 정확하게는 다음 주부터 4월 5일까지 이제 응모 기간인데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2월 2시 40분에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설 연휴 때 늘 있는 것처럼 우리 성교관 5층에서 각 교구 목장별로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우리 명절 예배지를 우리 본당 입구에 지치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 이제 준비합니다. 종려 주일에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을 하게 되는데 세례와 입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께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미단에는 우리 주보와 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한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는
평생에 걸쳐서 로마 시대의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언어를 공부했고 또 현재의 지도와도 비교를 하면서 결국 로마 시대 또 각 시대별로 지도를 언제든지 눈을 감고 백지에도 그릴 수 있는 그럴 만큼 완벽하게 외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수십 장의 지도가 걸려 있었고 수백 장의 지도가 널려 있었고 또 수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가 아주 존경받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논문을 쓰면 늘 권위 있는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도는 정확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한 번도 여행조차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길에 대해서 그림으로는 종이 위에서는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그 길의 흔적조차도 걸어본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분께는 오지 않는 사람,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아주 비슷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아니고 듣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도 예수님께로는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연구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간격,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떤 영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다. 생명은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그의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 1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도 벌써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늘 주목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단히 그리고 이후에는 좀 보다 깊이 그 뜻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형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분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한 인격, 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건, 곧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고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 책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책일 리가 없죠.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형태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완성이 되어 있는 진리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언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의 말씀, 그것은 바로 선포된 말씀,
그것을 우리는 설교 또는 예언자들의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만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르트가 강조한 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형태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란 뭡니까? 증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것을 비유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4절에 3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3장 30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도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늘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서울 100km, 서울 50km 뭐 이런 표지판, 서울 방향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그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을 연구합니다. 그 표지판의 글씨체를 분석을 하고 색깔을 분석하고 크기를 분석하고 제작 연도를 확인하고 그 재질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표지판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넘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암송했고 탈무드를 연구했고 현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고요.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릴 때 철저하게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 드렸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거울이 된 겁니다. 성경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지해주는 근거로서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40절에서 그들의 결정적 실수를 이렇게 지적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 묵상을 하지요. 오늘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다. 내가 큐티 들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체크했습니다. 내가 오늘 했다. 오늘의 분량 다 했다. 그런데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자랑거리로 만듭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나는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안다. 나는 신학을 공부했다. 나는 제자 훈련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많은데 사랑은 없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데 삶의 온유함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바른 신학을 가르친다. 다른 교회들은 틀렸다. 정통을 지킨다는 분들의 단점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많이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데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성경은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지만 성경은 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또 열심히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우러보지 못하면서 가슴만 치면서 그냥 말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붙들어 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는 나가지 않아요. 성경의 중심, 성경의 본질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세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잘 모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칼바르트는 교회학에서 아주 도발적인 논란이 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후에 신학자들이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옳다, 결국은 인정받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원래 그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이단적인 표현인 것 같으나 이 뉘앙스와 이 표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종이에 인쇄된 글자는 성경책은 항상 그냥 있습니다.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나를 회개로 이끌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그것은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회개가 터진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건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다가 회심했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회심하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에까지 나아갑니다. 존 웨슬리는 로마서 주석을 듣다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고백하며 그의 회개운동이 또 이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말씀은 정보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생명이 되는 거고 그 성경은 단순한 문자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더 깊이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이 악보를 연구하는 음악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서 이 바흐의 푸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구조를 분석하고 화성을 분해하고 대위법을 설명하고 또 역사적인 맥락으로 이 바흐의 음악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의 연구는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번도 바흐의 음악을 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치지 못했고 음악을 듣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흐는 학문의 대상이었지 그에게 음악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연주자가 그런 거 저런 거 잘 연주할 줄 모르고 설명할 줄 모르지만 그냥 그의 음악을 악보를 보고 연주했습니다. 연주. 그 순간 이 바흐의 악보는 학문이 아니라 음악이 되어서 울려 퍼집니다. 이 종이에 있던 것이 이 공기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저 분석의 대상이었던 것이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듣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음악입니다. 우리는 악보를 해설할 수 있습니다. 악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심지어 외우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보를 보고도 정작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린 그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을 들은 사람만이 아는, 연주하는 사람만이 아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신학을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모든 문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고 출애굽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정의의 시련에 읽을 때도 우리는 그에 앞서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랑의 해석학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장면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는 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곳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순종하기 위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지키고 따르고 나아가야 할까요?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글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영혼을 두드리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또 혼자서만 읽지도 마십시오. 혼자서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혼자서 읽을 수 있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바르트가 강조한 것처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이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큐티의 말씀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설교가 성경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지를 나누십시오. 나누고 들을 때에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배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성경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은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그 달, 성경은 손가락과 같고 그 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연구하면서 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도를 공부하면서 여행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악보는 분석하면서 음악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의의를 세우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만족에 머물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의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열어주는 문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성경 안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장면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노뱀을 분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노뱀을 가지고 다니는 자도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사는 겁니다. 나는 저 노뱀의 재질을 연구할 거야.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치유가 된 겁니다. 노뱀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구원이 사건이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분석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학과 성경 지식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참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붙드시겠습니까? 성경을 붙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꼭 남아있죠. 그 성경이 증언하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을 쌓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유대인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은 초대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으러 내게 오라라는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두렵고 뭔가 때문에 고통스럽고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지치신 여러분, 이것저것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평안이 없는 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말씀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증언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 아는 것보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읽는 모든 성경의 문자가, 저희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들이 저희를 참 말씀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4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금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담아 드리는 주일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11조를 통해 저희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음을 보시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감사헌금이 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선교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형편과 또 제목을 따라 드리는 기타 헌금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드림이 단순한 물질로 드림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뿐 아니라 저희의 삶이 곧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주 다함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주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주 열방 향하신 하나님 그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손에 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 연약해질 때에도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은 다시 살아계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돌이 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성경의 문자를 넘어 말씀이 증언하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분 안에서 참 생명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상의 공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